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십계명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영주 목사님은 예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은 마귀와 싸워 이기는 10가지 방법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비난받을 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현실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언약을 맺으신 것은 우리 조상들이 아니고 우리다. 오늘 이 자리에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맺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처음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출애굽 1세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노예는 규칙도 없고 규율도 없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떠한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일단 생존이 중요한 그러한 것을 우선순위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고 또한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으며 지내는 존재가 노예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광야로 나온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규칙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한 규칙,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한 규칙이었습니다. 물론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에도 여러 규칙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규칙은 종과 주인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규칙이요. 또한 이방 문화 가운데서 받게 되는 배우게 되는 규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법이 바뀌었습니다. 죽음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으로, 억압의 법이 아니라 자유의 법으로, 사랑과 은혜를 바탕으로 한 관계에서 주어진 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주신 규칙입니다. 규칙이 있어야, 기준이 있어야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축구 경기를 하는데 어떠한 규칙도 없이 서로 볼을 뺏어서 골을 넣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무질서가 되고 또한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서, 인간 관계 가운데서 규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할 때에 기준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어느 학교를 선택할 것인가, 심지어는 오늘 무엇을 먹을 것인가, 여러분이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언약을 맺으신 것은
조상들이 아니고 우리다 라고 말입니다. 즉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처음으로 십계명을 받은 그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지금 모세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세대와 두 번째 세대 모두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세대는 이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이 아니라 우리, 즉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지켜야 하고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주목할 것은 바로 6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그 종으로 있었던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십계명의 시작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 관계를 확인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즉, 십계명 이전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보고 그 믿음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새롭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준을 다시 한번 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어제와는 다른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귀한 약속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약속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것임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